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후반 부분을 가지고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점차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잊거나 또는 여러분들 자신이 그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게 되면 얼마나 섭섭한가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기억을 못하거나 누구시죠?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살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잊혀지게 되면은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고 괜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 반겨주시고 나 너 기억해. 누구누구구나. 잘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누구냐? 누구지? 라고 하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앞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오늘과 연결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잔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여러분과 제가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즉 메시아가 지배하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문이 딱 닫혀 있다고 쳐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딱 닫혀 있는데 바깥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일어나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냐? 나는 도대체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 모르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같이 밥 먹었잖아요. 주님이 말씀 전하실 때 내가 들었고 주님이 가르치실 때 우리가 다 길거리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너희들처럼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자, 너희들은 문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결론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를 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또다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의 핵심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관계없이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고 여러분과 저는 신랑, 즉 신부와 신랑이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혼인 잔치를 하는 곳, 이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여러분과 저는 신랑의 자격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려면 신부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신부를 만나러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딱 섰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문이 딱 닫힌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불행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불행한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내가 좀 나이가 더 먹으면,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딱 도달하게 되는 사람.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100년에 산다고 200년에 산다고 보장이 되어 있나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매일매일 내일, 내년으로 다음 주로 미루다가 그런 학생 치고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다음 주로 미루지, 다음 달로 미루지.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 시험 준비하는 사람, 다 실패하는 인생이죠. 인생이 살다가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마감하게 될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문 앞에 딱 도달했는데, 그런데 주인이 딱 문을 열고 나와서 너 누구냐? 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인이 내가 너를 들여보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헛살한 거 아닌가요? 어느 학생이 시험 보려고 시험장 앞에 딱 갔는데 시험관에 딱 보더니 너는 이런 자격이 안 돼 있어. 입학 시험 볼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아. 넌 안 돼.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 학생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시험을 보려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하나도 서류가 빠짐없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야 시험 보러 갈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면 들어갈 수 있나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이 도대체 뭔지, 남편의, 아내의, 부부의, 가정의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요?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년에 믿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믿겠다고 하고 미뤘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는데 영적으로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한가요? 이 사람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주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주님과 함께 밥 먹었어요. 저 주님이 말씀 증언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실 때 제가 다 들었다고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네.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교제를 나눴다는 뜻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야? 설교하면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인이 누구냐고, 나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여러분과 제가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냐고 물으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여보내지 않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알려고 해본 적도 없고 고백해본 적도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절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주님 저 모르시냐고요? 저 주님과 함께 밥 먹었고 저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밥 먹었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인 사건이 두세 번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 몇천 명 중간에 있었던 사람일 수 있고 또는 성경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을 정도로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성만찬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성만찬도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성만찬에 참여했던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갔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얼마나 우리 당황합니까?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실 때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일 수 있죠. 예수님하고 같이 음식도 먹었고 교제도 나눴고 성만찬에도 참여했고 또 설교하실 때 들었고 말씀 전하실 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건 완전한 그리스도인,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나는 네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니 악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은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배도 들었고 가르침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전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누굴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라고 주장하지만 주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 우리는 이 이하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이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택함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만 구원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라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기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 시대가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도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언하시고 메시아 시대가 열리시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딸 셋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받은 구원 나도 받을 수 있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 없습니다.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인식과 믿음의 고백은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러니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 못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우리 가문은 정말로 열심히 있는 진실된 기독교인 가문이야. 그런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어. 내가 물론 죄를 짓고
아직 내가 뭐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해 본 적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문 자체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을 때 하나님은 넌 누구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개인적인 영적 이런 고백은 경험은 한 번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유대인이야 할례받았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혈통과 후손됨과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자녀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선교사고 부모가 목사고 부모가 장로님이고 그런 가족적인 혈통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전도도 합니다. 선교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도 했고 나는 예배도 드렸고 나는 찬송도 불렀고 나는 전도도 했어. 나의 이런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종교 행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다음 단계지 이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한 번도 내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해 본 경험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고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본 믿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아직도 온전해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예배 잘 드렸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냐? 첫 번째가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한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였습니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남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목표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의 멋진 모습을 과시하려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정말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느껴서 마음을 담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나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모든 걸 다 형식과 외식과 위선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진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려면, 신랑으로서 참여하려면 신부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신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사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라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결혼은 누구하고 하나요? 결혼은 실제로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당신이 아프고 힘들면 내가 아파할 거고,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이라도 바칠 거야 라고 신랑과 신부가 각자 고백을 하고, 사랑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각자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연인 관계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로맨스든 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고백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저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저 더럽고 추한 사람이지만 저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형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남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배도 형식이 아닙니다. 헌금도 형식이 아니고요, 헌신과 봉사도 위선이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거기에 진심을 담아 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아니면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왠지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하니까, 한 주간이 불안하니까, 이거 다 형식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신 게 너무너무 고맙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지혜가 열리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의 생명과 내 가정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진심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억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유대인들은 나중된다는 거죠. 유대인들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900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십만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언젠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이 올 거예요. 그들은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될 것이고, 우리처럼 나중된 자였지만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래오래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 딱 개인적으로 도달했을 때 주님이 어서 와라, 수고했다, 내 혼인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우리 모두가 다 초청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혈통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기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임을 믿습니다. 우리 높은 예수님께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죄악의 용서를 위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만이 내가 주님께 기억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든 진심을 담게 하옵소서. 형식과 위선과 외식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 사랑으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행위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